마태복음 16장 5절 말씀.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신대, 제자들이 서로 언론하여 가로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언론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방울이 이던 것을 기억지 못하느냐?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한 일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네. 깨달음이 없으면 예수님께서 5병2의의 표적과 7병2의 표적을 영거푸 보여줘도 깨닫지 못하니까 아무 소용이 없다 그랬습니다. 자, 5,000명을 먹이고 4,000명을 먹이고 남았단 말은 넉넉히 먹었단 말이에요. 아껴 먹은 것이 아니고 배불리 먹은 겁니다. 더 이상 먹지 못해서 남은 그 떡이 하나는 7바구니, 하나는 12바구니가 남았다. 남았다는 말은 그만큼 넉넉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넉넉하지 겨우겨우 먹고 아껴야만 사는 그런 것이 아니고 넘쳐서 남음으로 인하여 그것을 다른 사람이 나눠주라는 뜻이요. 남은 것은 어떻게 합니까? 보관했다가 나중에 자기가 먹으라는 뜻입니까? 안 그러면 그것을 또 나눠줘서 아직도 먹지 못하는 사람에게 그것을 나눠주는 것이, 그것이 여기에 남은 바구니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애굽 나라에서도 그 많은 양식을 다 애굽 백성들이 다 먹고 얼마나 많이 남았는지, 그것을 또 주위에 있는 민족이 오면 돈을 받고 다 나눠 주었습니다. 그래서 주위에 있는 민족들도 다 살리고 그 형제 부모들도 그래서 다 살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았다는 뜻은 이렇게 하나님이 넉넉하게 주신다. 하나님의 은혜는 제한이 없다. 하나님이 이것 가지고 너무 적어서 어떡하나, 이것이 아니라 차고 넘치게 주시는 것이 하나님이시라. 왜? 그분은 무제한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능력에 제한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이거는 안 된다 하는 그런 불가능한 일도 없을 뿐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것은 넘치도록 주시기 때문에 겨우겨우 그 은혜로 사는 것이 아니란 뜻이요. 한 사람만 먹이는 것이 아니라 10사람을 먹일 수 있고, 10사람이 아니라 100사람도, 10,000사람도 하나님은 먹일 수 있는 것이지, 많아서 하나님은 이거는 못 먹이겠다, 이거는 안 되겠다,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오병이에서 배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렇게 두부이나 연거푸 이런 떡을 가지고 5,000명을 4,000명을 먹였다는 것은, 이것은 무엇을 가르치느냐 하는 이 깨달음이 있었는데 깨달음이 없다는 것을 지금 책망하는 겁니다. 5병이와 7병이에 대한 그 깨달음이 없다. 둘을 합쳐서 어떤 의미냐 하는 겁니다. 둘을 합쳐서, 즉 5병이에는 떡 5개로
5천 명을 먹이고 12바구니가 남았지 않느냐 그랬고 700년에는 떡 7개로 4천 명을 먹이고 7바구니가 남았지 않느냐 그랬습니다. 자, 이 두 가지를 합쳐서 깨달아 봐라. 이 깨달음을 가져야 되는데 깨달음이 없다. 너에게 지금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의 이 누룩을 조심하라 했더니만은 지금 누룩던 떡을 갖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 우리가 떡을 안 가져왔습니다. 누룩 들지 않는 그 무교병에 떡을 안 가져왔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지금 떡에 관한 놈이 아니지 않느냐? 너희들 그걸 모르느냐? 내가 떡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의 교훈에 대해서 말하지 않느냐? 왜 이것을 떡으로만 생각하느냐? 교훈에 대해서 내가 지금 비유로 말했는데 떡 하면 그냥 떡만 생각하고 님은 이 교훈을 가지고 누룩이란 말했던 건데 그냥 그걸 떡으로만 생각한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영적 의미를 모르면 전부 있는 그대로만 육적으로만 가지면 되는 그게 다 신령한 깨달음이 아니고 다 육적 깨달음이라. 육의 것을 가지고 그것이 목적이 아닌데 신령한 것이 목적인데 지금 사도행인과 바리새인의 교훈에 대해서 가르치는데 그걸 비유해서 누룩을 말했지. 너희들은 지금 교훈은 까마득이 생각도 안 하고 지금 떡이 어찌 되느냐, 물질에 떡이 어찌 되느냐 그것만 생각하니 예수님은 지금 달을 향해서 손가락을 가르치며 저 달을 보라 이러니까 이 제자들은 달을 보지 않고 손가락을 보는 겁니다. 저 손가락이 지금 어떻게 생겼는지 예수님의 손가락은 어떤지 이걸 연구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가르치는 것은 손가락이 아니고 달을 가르치는데도 자, 깨달음은 예수님은 지금 영적 깨달음을 가르치는데도 영적 깨달음은 보지 아니하고 지금 비유로 산 누룩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떡을 생각하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이렇게 거리가 멉니다. 진리를 가르치도 진리를 깨닫지 못하지. 깨달음이 없으면 믿음이 없습니다. 이를 알게 하니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알게 했다. 그 말은 믿게 하니는 그 말입니다. 믿는 사람만이 행할 수 있지 믿지 않는 자는 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깨닫는 사람은 믿을 수도 있고 행할 수도 있고 또 행할 때 다 드릴 수도 있습니다. 드리는 것은 깨달음이 없으면 결코 자기를 못 드립니다. 깨달음이 없어서 못 드리는 것이지 깨달음이 있으면 믿게 되고 믿게 되면 그 사람이 행하게 되고 진실로 행하게 되면 그 사람은 드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요 깨달음의 은혜를 말합니다. 오병이와 칠병이의 둘을 합쳐서 어떤 깨달음을 가져야 되느냐. 둘을 잘 비교해라. 처음 먹을 때는 하나는 많이 들었고 하나는 적게 들었습니다. 오병이에는 5개를 들었고 떡 5개를 들었고 칠병이에는 떡 7개를 들었습니다. 더 많이 들인 것은 칠병이었대. 더 많이 들었고 오병이에 때는 5개 더 작게 들었다. 작게 들었다. 근데 결과는 그 반대입니다. 결과는 5개 들었는데 5,000명을 먹이고 7바구니 남았고 7개 들었는데 4,000명을 먹이고 7바구니 남았으니까 많이 들은 데는 더 많이 먹게 됐고 더 많이 남았고 많이 들은 데는 더 적게 먹고 더 적게 남았다. 이 좀 역설적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많이 들었으면 당연히 많이 사람들이 먹을 것이고 또 많이 남을 것이라. 그래야 그게 순수가 맞지 않습니까? 일반적인 생각으로는. 그러나 여기는 그 반대라 그 말이에요. 5개를 들었더니 5,000명을 4,000명보다 더 많은 5,000명을 먹였다. 결과는 더 큽니다. 적게 드린 것이 훨씬 더 크게 역사했다. 적게 드린 것이.
많이 들었는데도 훨씬 적게 역사했다. 이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 사건을 먼저 오병이를 하시고 그 다음 장에 이가 15장에 오병이에 17장에 마태복음 16장에 7병이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15장에 이렇게 또 했고 또 마태복음 16장에도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두 이적을 비교하면 어떤 비교냐 하면 적게 드렸다. 적게는 어떻게 해서 적게 드렸느냐? 어린 아이의 도시락을 드렸다 그 말이에요. 그 어린 아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한 아이의 도시락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라고 했습니다. 아이기 때문에 어른보다 적습니다. 적은 걸 드렸다. 그래서 적은 거 드리니까 안드레가 뭐랬습니까? 이거 가지고 뭐 되겠습니까? 5,000명을 먹일 수 있겠습니까? 드린 것이 좀 많아야 되는데 너무 적으니까 예수님은 물론 할 수는 있지만 이적을 베풀 수 있지만 그렇다고 5,000명을 먹일 수 있는 정도는 안 되지 않습니까? 항상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면서도 제한적으로 믿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이 깨달음을 못 믿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부활한다는, 사람이 죽어버리면 부활은 안 된다. 이거는 아무도 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은 제한이 없다. 하나님의 능력은 죽은 자도 살리시고 그 산자를 영생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이 하나님의 이런 면을 믿어야 되는데 안드레는 반은 믿고 반은 안 믿는 겁니다. 빌립은 아예 안 믿고 하나님의 이 전능의 역사는 믿고 과학적으로 그냥 과학에 맞는 것만 믿는 겁니다. 성경에 과학에 한돈에서 믿는 거 이거 다 신자유주의, 신학, 신신학 이는 다 과학에 맞춰서 성경을 해석을 합니다. 그래야 사람이 이해가 되지 않느냐. 과학에 맞지 않는 것을 아무리 가르쳐도 예수님이 무리로 걸어왔다는 것이 그거는 사람에게 그거는 이해가 안 되는 도무지 과학에 안 맞는 이런 걸 가르치니까 사람들이 안 믿지 않느냐. 이래서 과학적으로 막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뭐 자연과학 연구소 이래가지고 자연과학을 자꾸 연구해서 성경적으로 이거를 갖다가 깨닫는 데는 이게 다 마귀의 역사라. 믿지 못하게 과학적으로만 믿고 과학을 초월하는 것은 과학에 맞춰서 해석을 따로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능의 역사는 갈수록 안 믿게 됩니다. 자, 그러면 어린 아이에게 5개의 이 보리떡을 받아서 5,000명을 먹였다. 7개를 받아서 4,000명을 먹였다. 이 말은 하나님이 숫자를 이렇게 다르게 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은 적게 드린데도 많은 역사를 하셨다. 많이 드린데도 적게 역사하셨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 그 말이에요. 이 뜻이 무엇인가 그 말이에요. 이 깨달음을 가져야 되는데 어린 아이는 비록 작고 도시락 크기도 작고 그러나 7개보다 작은데도 더 큰 것은 어린 아이는 다 드린 겁니다. 다 드린 겁니다. 다 드렸을 때 하나님은 적은 것이라도 더 많이 역사하신다. 아무리 많이 드려도 다 드리지 않아서 한 것은 하나님은 더 적게 역사하신다. 이것을 가르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7개는 더 많이 들었는데도 더 적게 역사했고 5개는 적게 드렸는데도 더 많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왜 적게 드렸는데 왜 더 많이 역사하며 많이 드렸는데 왜 적게 역사하느냐? 그 이유는 뭡니까? 다 드렸기 때문에 어린 나이는 다 드렸기 때문에 있는 걸 솔박 다 드리면 하나님은 전능의 역사로 기뻐 하나님이 기쁘면 안 되는 것이 없습니다. 5,000명을 먹였고 남은 것이 12바구니가 되도록 7개 드린 때보다 훨씬 더 큰 역사를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가난한 과부의 연보는 2렙돈 1고드란트, 아주 적은 이 연보를 드리고 부자는 아주 많은 양의 연보를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앉아서 보시고 이 가난한 과부가 더 많이 연보했다. 금액은 분명히 부자가 많이 연보했는데 그러나 그 정성을 기준으로 본다면 이 가난한 과부는 있는 거, 자기 있는 생활비 전체를 다 드렸다 그랬습니다. 전체를. 부자는 큰 돈을 드렸지만은 자기 소유 전체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그 전체를 보십니다. 그 정성을 보신다 그 말이에요. 자기가 많이 가졌으면 많이 드려야 하나님의 정성이 되고, 적게 가졌으면 적게 드린 것도 하나님의 정성이 되는 겁니다. 다 드리면 됩니다. 금액을 보지 않으시고 하나님 뭐를 봅니까? 그 속에 충성을 보신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가진 것이 적든 많든 지력이 있는 사람보다는 저 사람보다는 머리가 못하다. 난 저 사람보다 활동력이 못하다. 저 사람보다는 박력도 없다. 저 사람만큼 나는 저렇게 끈기도 없다. 부족하지만은 내가 할 수 있는 데까지 다 할 때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십니다. 이게 충성입니다. 충성의 도를 가르칩니다. 우리는 할 수 있는 데까지 다 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그것을 어린아이의 도시락으로 보십니다. 그러면 5,000명은 모이고 12방울이가 남을 만큼 더 큰 역사를 하신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일에도 충성해야 되고, 또 믿는 일에도 충성해야 되고, 또 이걸 깨닫는 일에도 충성해야 되고, 말씀을 듣는 일에도 충성해야 되고, 이 충성은 전체가 다 충성으로 말씀을 듣고 충성으로 깨닫고 충성으로 믿고 충성으로 행하는, 이것이 될 때 온전하게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충성은 다른 말로 완성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는 것이 충성이라고 그랬습니다. 성경의 말씀은, 성경은 그랬습니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사람을 선하게 한다. 그 뒤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한다 그랬어요. 온전케 하는 것, 마지막 제일 온전케 하는 것 다 충성이라. 그래서 우리가 충성의 이 도를 마지막으로 되어야 온전함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마태복음 25장에 이 충성의 도와 누가복음 19장에 머나의 이 도도 내나 충성의 도입니다. 하나는 충성이 무엇이 충성이냐 하는 걸 가르치고, 또 하나는 충성의 그 횟수에 따라서, 그 기간에 따라서 하나님이 더 많이 주시고 적게 주신다 그러고, 그러나 적게 가졌던 많이 가졌던 다 하면 충성이라는 것이 달란트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충성에 대해서 바로 깨달아서 죽날까지 충성하는 사람이 있고, 일시적으로 잠깐 충성하는 사람이 있고, 그게 어떻게 같이 줄 수가 있습니까? 그는 문화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가진 것이 적은 사람이 다한 거나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이 다한 거나 다 했으면 그건 똑같이 하나님 대우하십니다. 그걸 충성으로 보십니다. 그러나 가진 것이 많은데도 다 하지 않으면 하나님 충성으로 보지 않습니다. 가진 것이 적으면 다 했으면 하나님 충성으로 보시기 때문에 우리가 내가 많고 적음을 탓하지 말고, 그것 때문에 비교하지 말고, 그것 때문에 낙심도 하지 말고, 다 했느냐 못했느냐, 다 하지 못할 때 그것 가지고 자기가 자기를 책망하고, 다 하지 못하는 그것 때문에 내가 마음에 낙심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충성의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기도도 하고 간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은 일에 충성한 자는 하나님의 큰 것으로 갚아준다. 이 땅에 있는 것으로 충성하면 영원한 것으로 갚아주십니다. 또 이 땅에 작은 것으로, 숫자가 적은 것으로 충성하면 많은 것으로 갚아주십니다. 이것이 충성의 도에 기록합니다. 그 충성은 항상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는 마지막 완성은 충성에서 완성이 됩니다. 그러나 충성만이 전부는 또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되지.
하나님의 뜻이 아닌 일에 충성하는 사람, 그저께도 정리한 것처럼 신천지 교회, 그 이단 교회는 그 열심으로 말한다면 따라가지는 못합니다. 우리는 그걸 배워야 됩니다. 열심을 말한다면. 그러나 잘못된 깨달음에 열심하니까 열심한 것만큼 사람을 죽이는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충성이라도 어떻게 행하느냐, 무엇을 행하느냐에 따라서 충성이 독이 될 수 있고 그 충성이 하나님의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바른 깨달음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5개의 보리떡과 5개의 밀떡과 7개의 밀떡과 2마리의 그 물고기가 뭔지를 알아야 행할 수가 있죠. 그걸 행해야 되지. 다른 거 행해봐야, 아무리 충성해봐야 그거는 하나님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주를 위하여 충성해야 되는데, 주의 뜻에 따라 충성해야 되는데, 뜻이 아닌 그 신천지의 그 일에 충성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상을 주겠습니까? 사람을 미워하는 길에 더 열심을 내니까 더 화가 크죠. 이 깨달음이 그래서 또 중요합니다. 주의 뜻을 따라, 주의 뜻이 뭔지 행할 주의 뜻이 있고 믿어야 될 주의 뜻이 있고, 행할 주의 뜻은 하나님이 하라 하지 마라 계명은, 명령은 행해야 될 주의 뜻이요. 그러나 이것을 믿어라 소망이라는 것은 이것은 믿고 소망해야 될 주의 뜻입니다. 마지막 날에 내가 너를 살린다. 어젯밤에 마지막 날에 너를 다시 살리며 너를 영생케 하겠다. 이것은 해라는 주의 뜻이 아니고 소망하라는 주의 뜻이요, 또 믿으라는 주의 뜻. 하나님의 이런 나를 믿는 것이다. 하나님의 이런 나를 믿는 것이다. 즉 하나님의 뜻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고 예수님의 대속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영생을 소망하고 하나님이 하라는 것대로 순종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뜻대로 할 때 충성으로 해라. 그 말 충성으로. 그 뜻대로 하는데 충성으로 하지 않으면 거기서 또 고장이 나버립니다. 이 차가 이렇게 운행을 하는데 고장이 나서 차가 안 갑니다. 시동이 꺼져버립니다. 그런 원인은 다양하게 있습니다. 다양하게 다 살펴봐야 됩니다. 또 사람이 몸에 병이 난 것처럼 진찰을 해가지고 원인을 바로 딱 알아, 그걸 딱 고쳐야 해결이 되지. 엉뚱한 거 아무리 고쳐봐야 안 됩니다. 그래서 바로 해결이 되면, 그걸 해결이 딱 되면 됩니다. 우리는 듣는 것에 문제가 됐는지, 깨닫는 데 문제가 됐는지, 믿는 것에 문제가 됐는지, 행하는 데 문제가 됐는지, 그 행하는 중에서도 선의 문제가 됐는지, 의의 문제가 됐는지, 거룩의 문제가 됐는지, 이렇게 우리는 이것을 전문으로 해야 될 사람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꼭 남의 일처럼 그것은 알아도 되고 몰라도 되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몸에 신앙에 고장이 나도 원인 파악을 못하니까 회복을 못하는 겁니다. 아, 내가 지금 무엇이 고장이냐? 한 군데가 고장이 아니라 지금 여러 군데가 고장이다. 그래서 이사야에서 보면 그랬습니다. 경계에 경계를 더하고 경계에 경계를 더하고 교훈에 교훈을 더하고 교훈에 교훈을 더하고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이렇게 하나님께서 배워서 이면도 배우고 저면도 배우고 경계 명령의 말씀도 배우고 믿으라는 교훈의 말씀도 배우고 거기에 더해서 또 배우고 여기서도 배우고 저기서도 배우고 성경 여기서도 배우고 성경 저기서도 배우고 그래가지고 우리를 키워나가시는 하나님이시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면에서는 전문가가 되어야 됩니다. 이 차량 고치러 가면 차 고치는 그 서비스 센터는 그 전문가입니다. 딱 보면 차가 지금 소리만 듣고도 이게 뭐가 고장났습니다. 지금 이게는 엔진 오일이 없습니다. 미션 오일이 없습니다. 그 원인을 바로 알면 그것만 딱 하면 다 치료가 됩니다. 우리 믿는 사람은 어디가 고장인지 이것을 갖다가 파악을 못하니까 모른다면 의사도 병하면 의사가 딱 보면
아, 이거 원인이 이겁니다 하고 진찰을 바로 하는 사람, 그 사람이 명의요. 이제 명의는 요거니까 요는 요렇게 하면 됩니다. 이 수술하면 됩니다. 안 그러면 이 약을 먹으면 됩니다. 요 치료하면 됩니다. 이러면 해결되는데 이 도무지 뭔지 모르겠습니다. 이 도무지 뭔지 모르겠습니다. 큰 병원 가보십시오. 나로서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 치료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병이의 요 표적과 칠병이의 이 표적을 우리는 우리가 행해야 될 것을 바로 깨닫는 우리가 되도록 힘써야 되겠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시겠습니다.